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 제자교회 박정혜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않고 오늘은 16절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 말씀을 1장부터 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모든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된 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그 거룩한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를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복음을 이루시는 분, 복음을 성취하시는 분, 또한 복음을 전파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유를 구원하시고 또한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를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으로 아버지부터 시작하였지만 그 복음의 완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가 복음을 왜 자랑하는지 가장 큰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복음을 자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나아가길 원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로마의 성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참된 교회의 자랑은 교회의 규모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 성과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적 자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자랑이며 육적인 자랑입니다. 교회가 가장 자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시는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장 10절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왜 나아가길 원합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 신령한 선물, 하나님부터 오는 영적인 선물을 이들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주길 원하는 그 영적인 소망, 영적인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성도들은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이 어려운, 그 당시에 이 모든 어려운 시대적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그들은 입술로 선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다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이들이 다른 이방인들처럼 열매를 맺게 하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믿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제 신학자들은 워낙 세속적이고 뭐랄까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연보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연보를, 이 로마에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모금이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모금을 로마 교회도 같이 하라고, 참여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면서 이런 열매를 단순한 어떤 그 돌려서 말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들도 다른 이방인들처럼 결국 예루살렘을 돕는 그 연보에, 그 모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어서 이 로마서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세속적인 거죠. 정말로 생각하는 게 육적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단순히 그러면 그들에게 성금을 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다시 말하면 지금 성령님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성령님이실 텐데, 성령께서 그러면 성도들에게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게 대체 말이나 됩니까? 얼마나 신성 모독적인 해석입니까? 근데 그런 해석이 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아하 그렇구나 라고 그때야 그래서 오히려 손을 딱 하면서 아하 이래서 로마서 썼구나 라고 유쾌해요. 여러분, 그런 정말 세속적이고 더러운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성금을 걷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버려놓고 이 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고 로마서 1장에 처음부터 다시 말했지만 로마서 1장 5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이 로마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방인 중에 믿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여서 지금 13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 중에는 우리가 성도들을 돕는 것이 포함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형제들이 어려움에 빠졌다면은 그들을 돕는 일도 당연히 복음의 열매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그 성금 자체가 절대 열매일 수는 없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는 내적인 열매이고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행위의 변화까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결과물인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나 지금 현재 신학자들과 또 현대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부패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 이 사도들도 우리랑 다를 게 없구나. 사도들도 거듭나지 못하고 사실 겉으로만 예수 믿지 속으로는 똑같이 돈 좋아하고 세속 좋아하는 나랑 다를 게 없구나라고 느낄 때, 그렇게 믿을 때 유쾌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럴 때 내 죄책감이 사라지고 이 사람들도 마치 나랑 같은 한 통속인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아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서도들이 거룩하지 않아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소위 말해서 목사들에게 말씀을 쉽게 해준다 그러는데 그 말씀을 더럽히는 것이고, 왜요? 애당초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들이 깨끗하지 않았는데 깨끗한 척 과장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신 분인데 마치 거룩한 것처럼 포장해주는 것이 아니요, 정반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도들 역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한 대로 전파하고, 또 우리 역시 그들을 본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변질되면 당연히 성도들도 변질되겠죠. 말씀부터 썩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썩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썩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가르침과 믿음과 우리의 헌신이 어떻게 썩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결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분이 어떻게 성결의 영으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분은 우리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이 죄악된 우리의 본질과 다른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도들은, 우리의 거룩한 구별된 사도들은 지금 우리처럼 믿음 없고 우리처럼 변질되고 우리처럼 세속적인 이 거짓된 우리들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느낄 때 회개가 일어나고, 그것을 느낄 때 애통하게 되고, 그것을 느낄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종교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그 이름만 가졌지만 속은 이 부패한 세속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이 삶을 벗어나서 우리 역시도 거룩한 사도들처럼, 거룩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을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눈을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귀를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하나님에 대한 우리 생각을 더럽힐 때, 이미 우리가 말씀에 대한 생각을 더럽힐 때,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돌아와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헬라인, 즉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에게도 또 야만인, 이 야만이라는 것은 이 헬라인이 아닌 그리스인들이 아닌 서양 문명권이 아닌 사람들을 이 당시 야만인이라 불렀어요. 무식하다는 거죠. 교양이 없다는 거죠. 바바리안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이 문명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구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문명권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모두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선포할 빚을 진 자라는 것이에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세상적인 지식이 있는 자나 교육을 받지 않은 자나, 똑똑한 사람이나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나, 가방끈이 긴 사람이나 길지 않은 사람이건 차별 없이 그는 복음을 전파해야 할 빚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사도 바울만의 빚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의 증인이 되어야 할 빚을 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공공연하게 전파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건 시대가 어떠하건 상황이 어떠하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조용한다면, 우리가 사람들한테는 욕을 먹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조용조용히 있다면 사람들로부터는 어떤 핍박도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들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 오늘 그 중요한 말씀이 이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리고 복음에 빚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에겐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도리어 그것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려고 해보면 우리가 그냥 상상 속에서 그렇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고 결단하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길거리에 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세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은 알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알 수 없는 창피를 느끼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이 악한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전제와 가치관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적인 인간 상태로 있는 이상,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인간 상태로 있는 이상 우리는 복음이 맞다라는 것을 믿을지라도 복음을 자랑스러워 할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은 그 본질상 우리의 모든 본성의 반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믿고 있는 모든 신념을 반대로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죠. 인간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모든 만물은 물질에서 시작해서 진화되었다고 말하죠. 그러나 복음의 시작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그 창조자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모든 것은 진화되어서 우연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창조자의 거룩한 뜻에 따라 세움을 받고 목적을 가지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운행되어진다는 거 복음은 선포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모든 과학적 전제를 뒤집고,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진화론적 철학적을 뒤집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교육의 전제를 뒤집으면서 복음은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남을 받은 자는 이것이 진리임을 알고 그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정반대로 지금 온 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담대함으로 전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증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망설임 없이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복음은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세상은 특별히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무신론적 세상은 하나님 신 앞에서의 죄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회개하지 않는 자들 심판하신다. 악인을 심판하신다. 이런 걸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는 사실은 어떤 도덕적인 죄라는 것도 사실 그 본질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도덕적인 신이 우리에게 규율을 주고 우리에게 무엇이 선과 악인지를 규정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실 절대적 선이라는 건 없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당대의 규범에 불과한 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사실 우리의 본성은 느끼고 있고 또한 절대적인 선과 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큼 강한 증거가 없어요. 왜 우리는 지워버릴 수 없는 이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아무리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아무리 철학자들이 없애려고 그러고, 아무리 무신론자들이 없애려고 그러고, 아무리 불가지론자들이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이 선과 악에 대한 절대적 선이 존재할까요? 왜 우리는 악인은 벌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아무리 부인해도 우리 본능은 알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선인과 의인들은 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겨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지금 우리가 인간들이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숨은 죄와 또한 우리의 모든 선한 것들이 언젠가 밝히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인간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미 인간은 그 본성상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무시한 것뿐이죠. 그리고 그것을 무시할수록 그 소리가 우리 안에서 작아질 뿐 인간 안에는 양심이라는 이 영혼의 이 양심 속에 이미 다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거부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온 우리는 그것을 선포할 때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해야 될 때 인간이 죄인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할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단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질 않죠. 사람들은 죄를 무시하고 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파하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확증이 없죠. 죄에 대한 확증이 없죠. 인간의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없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없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자랑스럽게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그 회개가 무엇인지 체험해야 되고 진정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죄로부터 시작하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아담이 죄를 져서 죄인이었다, 이러한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현 상태 자체를 말하는 거죠. 당신의 현 상태 자체를 바라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이 저렇게 새파랗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당신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셨음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준 모든 도덕적인 우리의 명령들 그것들을 거부하면서 적당히 선을 행하고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몰래 죄를 지으면서
또한 적당히 거칠애적인 선만 행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게 교도소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는 다 명확한 하나님이, 당신 우리가 형무소에 없을지라도, 우리가 교도소에 가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있는 모든 인류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고는 바로 이러한 죄목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하나님의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형벌이랄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할까요? 모든 우리의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죄를 이토록 담담하게 느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까요? 우리 양심이 부패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작은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큰 죄인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 만큼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입 밖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용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이 정말 큰 죄라는 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큰 죄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내가 부패하고 내가 썩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쇄살인범은 살인이 큰 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연쇄 폭행범은 사람을 때리는 게 왜 그렇게 큰 죄인지를 몰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만연한 사람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범하는 모든 죄가 왜 그렇게 큰 죄인지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60억 세계 인구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엄청난 죄를 짓는데 그게 죄임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성부에 찌든 사람은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천주교에 빠져서 계속 예수님과 우상을 같이 숭배한 사람들, 예수님과 천사를 같이 숭배하고 예수님과 성인을 같이 숭배한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모두 엄청나게 큰 죄인 거예요. 다만 내 마음이 굳고 부패해서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은 분명히 그것이 죄라는 것을 확연히 느끼지 못해도 안다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줄 때,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셔서 그것을 알게 해줄 때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그럴 때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그 느낌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느낄 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큰 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죄예요. 여러분이 그 죄에 만연해버려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짓에 빠져 있어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른 채 하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도 진화론을 믿고 살다 보니까, 하도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말하는 가르침을 믿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죄라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깨어서, 여러분이 정말 깨달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 귀를 기울이면, 비록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이 부패했어도 아직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남아있을 때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소리만 주지 않으셨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복음을 주셨고, 또한 그 복음이 기록되어서 지금 우리 앞에 왔잖아요.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이 말씀은 우리 양심에 숨어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 일깨우고 우리의 이 복음과 양심이 함께 외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우리의 양심에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주신 모든 소리보다도 더 분명하게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의 영혼 전체를 담아 선포를 했고, 그들이 선포한 모든 말씀은 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도록 주신 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두려워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진리를 더 믿을 때, 또는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같이 믿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한 발로는 세상을 함께 섬기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는 절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두 마음 품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세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에 오직 한 마음을 품은 자, 거룩한 마음을 품은 자, 결단한 자,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 마음을 거룩히 회개한 자에게만 임하시는 거룩한 영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두 마음을 품을 때는 절대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가 없어요. 숨기고 싶은 거죠. 적당히만 알리고 싶은 거죠. 적당히만 믿고 싶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 마음을 비울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예수께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평신도 목회자 이따위 이분법이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따위 종교적 이분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더러운 이분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목회자도 평신도도 없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인이나 어리석은 자는 아무도 차별 없이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차별 없이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그 구원의 능력은 차별 없이 모든 이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변화의 능력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복음의 뒤편에 숨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숨어서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숨기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것을 벗어나서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여러분이 잘못 믿어왔던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던 이 로마 교회에게도 다시 복음을 믿어 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길 원한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물며 지금 이토록 부패하고 이토록 타락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 복음은 지금 주님께서 저 같은 하찮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 신학도 다 버린 사람이요. 제 논리적 철학도 다 버린 사람이요. 사상적인 것도 다 버린 사람입니다. 제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온전히 복음만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저 역시 이 선포되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되어서 저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제 삶이 변화되고 제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학문적인 업적들이라면, 즉 신학적 결과라면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신학이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지 복음은 아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믿는 자,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믿는 자에게 삶을 걸고 예수님께서 도전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복음에 거는 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모든 것을 거는 자가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인 것입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모르던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던 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먼저 선포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어떤 관습적으로 믿어왔던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먼저 유대인들에게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관습적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전히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상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알던 자였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복음을 알고 믿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헬라인들, 그리스인들,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하나님을 알던 자들이나 모르던 자들이나 모두 오직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뭐 병 고침을 받거나 우리의 상황이 변한다거나 어떤 우리의 해결되지 않던 인생의 문제 해결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구원의 말씀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구원의 핵심은 상황적인 해결들이 아니라 가장 핵심은 바로 우리 영혼의 변화요.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죄로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단순히 병을 낫게 한 자들과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만자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병을 고치실 때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 고친 자들한테 모두한테 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자들한테는 네가 구원을 얻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그들의 병 고쳐진 것도 내포하고 있지만 핵심은 그들의 영혼이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병고침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향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도, 또 이 로마서에서 앞으로 계속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는 그 체험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전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표적도 없고 어떠한 기사도 없고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오직 이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들로 구별된 마지막 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추석과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한 이때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붙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정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것 이것저것 여기저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일어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를 함께 세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 동영상에 있는 설교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